시편 105편 말씀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전에 아마 기회가 될 때 간략하게 소개를 했던 기억이 어렴풋 나는데요. 이 시편 105편, 이 106편 이 내용은 시편의 장르로 분류할 때는 서사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고백과 찬송과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핵심적으로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를 올리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서사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5편 말씀의 앞부분은 쭉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쭉 역사가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간 느낌을 받게 돼요. 이 106편도 역시 또 그런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편은 끊임없는 배역과 반역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서 그런 실수를 답습하지 말자 하는 이런 교훈을 담기도 하고, 또 다른 시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백성들이 그토록 반역하고 배역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또 내용을 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죠.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시편을 읽는 오늘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역시 또 깨닫게 합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우리의 그 모습을 또 보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혜의 두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이것을 강조해주는 서사시입니다. 그 서사시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구원의 학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삼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 가운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타나죠. 그의 후손을 천하 만민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또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도록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서사시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05편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핵심을 집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시편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당된 땅으로 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시고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냐, 소유로 주겠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옆에 거기 참고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땅을 너의 후손들의 땅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들이 종살이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시 거기서 나와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방법을 일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 후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애굽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가 간략하게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앞서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 땅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하면서 그 땅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모든 자손들 약 70여 명이 이 애굽 땅 고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환영받고 환대받고 번성을 누리게 되죠. 그것을 이 배고편에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23절 한번 가서 한번 보실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 성경 구절에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상황이 역전이 되죠.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생활에 시작하게 될 때는 환영받고 환대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번영을 누렸습니다. 번영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황이 역전돼 버려요. 어떻게 역전이 됐느냐? 대적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게 했다고 말하는데 그 역사적인 상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표현되냐면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을 잘 알던 왕과 그 왕조가 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그 세력을 집권하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게 되면서 우호적이고 또 환대했던 그 왕조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적대감을 갖게 하고 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로 바꿔버리냐면 종들로 신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피라미드 같은 거, 이집트에 있는 그런 유적들 짓게 하는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겨운 일이었든지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부르짖음이 생겨나게 됐어요. 출애굽기 2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지 않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환대받던 그들, 번영했던 그들이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즐거웠던 생활이 이제는 고통스러운 생활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여기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생겨났는데 놔주질 않죠. 애굽의 왕이 바로가 놔줄 리 없어요. 왜? 그 많은 그런 노예의 이 노동값을 그걸 그대로 풀어줄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게 하셨다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4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셨다.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생활이 만약에 예전처럼 환영받고 환대받고 번영을 누리는 삶이었다면 즐겁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쉬워했을 거예요. 아이 우리 여기 있는 게 좋은데 왜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살이로 전락하고 피할 수는 없는 운명처럼 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때 이들이 즐겁게 기쁘게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방이 되었다. 또 다르게 자유롭게 되었다.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나왔다. 그들이 해방을 기뻐하면서 나왔다. 그들이 자유인이 된 것을 즐거워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4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나오기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옛적에 주시기로 하셨던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이렇게 시처럼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된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 4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2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시편에서 이 시편에서 표현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려면요. 8절로 한번 가볼까요? 8절 105편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맹세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말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는 언약이라 표현하고 그의 아들 이삭 족장에 대해서는 맹세라 표현하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족장 야곱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언약을 표현하는 다른 비슷한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맹세라고 표현하는 걸 왜 맹세라고 표현할까요?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이룬다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언약을 두고 맹세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리고 결코 그 기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역사시, 구원에 대한 역사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붙여주죠. 45절 본문 45절로 오면 이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는이란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는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성경의 어법으로 번역을 할 때 이는 이렇게 써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의미냐? 이는 이렇게 말할 때 한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42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유를 나타낼 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라는 뜻을 가질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45절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는 그렇게 하신 목적은 어떻게 하려 하시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또 이는이란 말을 써요.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이는 이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할 때 이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이는이란 표현이 가끔씩 이렇게 읽을 때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걸까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시편 기자는 이 서사시의 결론으로 뭘 말하냐면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적부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 애굽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정사리 같은 운명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들도 뭐하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한다라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4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율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기억한다라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 변함이 없이여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충성스러워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밋밋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또 좋아하지만 밋밋하게 살면 삶이 맨날 똑같은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도 삶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시간이 가는지 마는지 우리가 그런 걸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가르치고 또 기억하게 하고 다시 상기시키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끊임없이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전 세상살이를 어디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냐면 이 애굽 생활에 비유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환영받고 환대받고 번영을 막 누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 쭉 빠져 살면 거기에는 즐거움도 있고 거기에서 소유가 하나씩 늘어나고 거기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막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뭘 잊어버려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 생활 속에 젖어 그곳에서 만족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더니 이 왕의 생각이 이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을 종으로 삼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살이에 빠져 살면 망각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될 자인지 그걸 망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거는 아주 정말 다채롭고 정말 많은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씩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생각하게 하냐면 이 세상살이에 대하여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 또 거기에서 정신 차려서 이게 아니지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데에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여러 반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젖어 살지 않도록,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때로 고통스러운 순간들,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도 하나님이 때로는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세상살이의 반감이나 고통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로 뭘 느끼게 하시느냐?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높고 깊고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그 반전들의 방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두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 깨우시는 일을 계속 하시면서 거기에서 크고 작은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를 꿈꾸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를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상 살이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뭐냐. 그 마지막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것을 내가 늘 기억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인생살이가 하나님 구원의 학교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학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크고 작은 그 사건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하나님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 품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